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7절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멍멍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취업난이 극심한 이때에도 대기업과 그리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중간에 사직을 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 들어가기 힘든 저곳을 왜 그만두었을까? 조사해 보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들게 들어간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상사와의 관계 또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이 도무지 못 견뎌서 우리도 부부가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어려운 또는 많은 문제를 극복하면서 결혼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이혼하고 싶고 누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누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6.25 전쟁 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하나 넘어왔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친구,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받으니 더 힘들고, 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자식한테 또는 부부 사이에 또 직장에서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은 바로 관계에서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의 가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물론 에덴에서보다는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사방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 에덴에서는 굳이 먹기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땀 흘려 쓰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면 열매는 항상 풍성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형제끼리 질투하며 다투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 그런 형제의 죽음을 본 그 부모의 고통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가족이 일어난 그 참혹한 일들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또 미움이 풀어지지 않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인간의 현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부부의 후손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며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는 아주 그런 가정,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3대째 조사를 해보니 알코올 중독자의 집에서는 수많은 범죄자들, 자살하는 사람들, 또 진짜 노숙자, 그런 열매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또 사회에서의 그런 교양과 교육과 바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속엔 아주 이 사회와 그리고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주 유수한 인재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에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가, 집안을 보는 게 되는 거지. 환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꼭 부모님은 뭐 하시냐, 어떤 집안이냐고, 그것을 보는 이유는 바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인간의 지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누가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엉망으로 키우고 싶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삶이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집안, 이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알코올 중독자나 이렇게 가난한 집안, 배운 게 없고 교양이 없고 또 예의가 없고 뭐든지 저 엉망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에이,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배우고 교양을, 도덕을, 그리고 지식을, 학문을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가문을 만들어내는 일. 그런데 이렇게 쌓은 이 집도 사단의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되고 또 죄의, 깊은 죄의 뿌리에서는 자유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쌓은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쌓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너희가 쌓은 모든 그 인생의 토대와 그 집들은 비바람과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런 집과 같이 이런 사단의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죄와 그리고 거센 폭풍과 같은 그런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혹 앞에 한순간에 쌓은 그 오랫동안 쌓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작은 욕심 같지만 젊은 날에 받아놓은 어떤 비리 하나가 수십 년 쌓아놓은 그의 견고한 성과 같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들켜야죠.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욕심과 소탐대시라는 저 유혹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조심합니까? 근데 조심한다고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죄성이 눌러놓는다고, 가려놓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교양으로 그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쌓은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늘 자기 의의 기준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교양 있는 척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도덕주의자들아, 세상에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지금 그래도 남한테 덕을 끼치며 나는 그래도 훌륭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항상 너희 내면에는 너희의 옳은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본다. 근데 너희 안에 있는 들보는 진짜 해결하고 있느냐? 남의 죄는 잘 보지만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다.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 잘 계산하면서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것을 계산하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러면서도 자기는 본다 말하고 자기는 지금 의롭다 말하는 이 위선자들아.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많은 위선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위선하고 있는지는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집을 찾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또 뭔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잘못 지은 집은 수선하는 게 더 힘듭니다. 한번 잘못 지은 집은 중간에
뜯어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지으려고 여기저기 자문도 받고 또 배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집인가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 우리는 안전해. 난 잘 지었어. 내 인생은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야, 저 사람 부럽다. 저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고, 저런 사람처럼 살면 돈 좀 많고, 진짜 이 어려운 때 직장에 사람 눈치 안 보고, 진짜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하고,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을 진짜 만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우리는 보려하지 않죠. 계속 속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해서 헛된 것을 구하고 무너질 것을 찾으며 그리고 열심히 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구할 때 우린 아무거나 붙들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누구 말을 들을 땐 그 듣는 사람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올 때 그 말을 듣습니다. 사장님 말 왜 듣습니까? 듣는 만큼 월급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장이 목숨을 요구하면 우리는 안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듣는 게 아니죠. 다 내가 보기에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지금 부실의 증거가 나와도 우리는 그때그때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가리고 칠하고 숨길 뿐이죠.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속 안에 금이 가고 속 안에 물이 새고 이렇게 부실이 우리 안에 자꾸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저 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실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일이지만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산을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모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고집스러운 이 부모님의 말, 어머님의 말을 듣기 싫어서 자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애들 교육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딱 하나죠.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말 잘 듣겠습니다 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텐데 죽기보다 싫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낳은 부모도 내 말 잘 들어야, 사장님도 내 말을 잘 들어야 월급도 많이 주고 승진도 시켜줍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 듣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들어서 나한테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 누구를 믿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줘? 내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말에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피를 나는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겪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진짜 이 주님의 말이 우리 인생을 사장님한테 내가 믿고 듣는 만큼 대가가 오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저렇게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열매를 맺고 진짜 풍성하게 해줄 거라는 그 말이 믿어져야 그 말을 듣는 거지. 나를 낳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듣는 만큼 분명히 물질이 오고 또 혜택이 오지만 그 말이 불이하고 내 인격에 상처가 되고 힘들면 그것도 선택해서 우리는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인 거죠. 그런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의 말이라면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하면 진짜 내 인생이 내가 한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참되고 영원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줄 걸 믿을 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은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사장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장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예수님의 말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여러분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옳은가 그른가를 늘 이렇게 생각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조건 믿어라가 안 되는 제자들에게 이제 믿게 하려고 주님이 많은 말씀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선배의 말을 듣고 또 친구의 말을 듣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그걸 붙들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을 잘 되게 할 거다라고 붙들고 산다는 거죠. 기술을 배우고 그러면 배우는 것도 누구에게 배우는가? 그게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안 배우죠. 아무한테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배우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짓겠다. 주님 어떻게 믿어요? 믿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보고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무 말을 듣고 아무나 믿지 않는 것처럼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믿을만하네.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럴 때 우리는 듣습니다. 이거 해봐. 믿을만한 사람이 얘기해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저 사람의 방법이 저 사람의 말이 지금 내 방법보다 더 낫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는 거죠. 저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짜 저분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능력을 보면 우리는 삶의 필요를 말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상처가 나니까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주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는가?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는 것을 주님은 피하여 도망가십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믿을까봐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들기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믿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이렇게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인간은 자기가 사랑할 때 순종합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애를 때려보세요. 때리면서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면 벌써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는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줍니다. 게임에 푹 빠진 아이들 시간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엔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나도 사랑하기 힘들고 내가 낳은 자식도 진짜 온전한 사랑하기 힘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것을 받을 때 사랑합니다. 한번 지금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길거리에 흔한 돌멩이 이렇게 주면 여러분은 확 무시당했어요. 날 뭘로 보고 이런 선물을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걸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뭘로 느끼죠?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항상 드라마에서 재벌이 주인공인 이유는 특별한 선물을 여자한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를 특별히 여겨줄 때 나 사랑받는구나. 이걸 느끼는 존재입니다. 나를 개떡같이 여겨주면 우리는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짜 이건 대단한 선물이야 라는 걸 우리가 받았을 때 사랑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닙니다. 인간은 말로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과분한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특별히 그것이 특별히 뭐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뭐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성껏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면 딱 느끼는 게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작은 거지만 그것이 귀하게 여겨질 때 나를 귀하게 여겨줄 때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거 해결해주고 또는 병 고쳐주고 그러면 그때는 고마운데 그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고 너 왜 그걸 계속 기억하지 못하니?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진짜 넘치는 사랑, 감당하지 못한 그런 것을 받을 때 우린 그것을 확 붙들면서 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이럴 때 우리는 감동을 먹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선물은 작게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주려고 중간에 잠깐 기적을 베풀지만 그건 금방 잊을 거라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병 고치고 안 찾아오는 사람 쫓아가서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왜? 진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일.
여러분, 탕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붙들린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나타나는 이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뭐죠? 이 죄의 문제. 이 심판 앞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죄는 우리 인생을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세상에 두려워 떠는 이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가장 큰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값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태에서,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범하고 있는 이 죄값은, 그 죄로 지금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오그러진 우리 인생을 다시 토파기를 해서 싹 고쳐야 합니다. 중국에 갔더니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배수구가 없습니다. 씻고 물을 문 열고 밖으로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 배수, 또 수돗물이 콸콸, 전기가 쏙쏙 이렇게 제대로 된 공사를 하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 방식대로 하면 여러분 그런 풍성함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린 이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달라고 하지만 뜯어 고쳐야 돼요. 새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싹 뜯어 고치러 오셨습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파도 속에 썩은 게 가득하면 여러분 그것을 다 파내야 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돼지를 땅에 묻었는지 모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파묻은 것이 보이면 이렇게 묻었으니까 저기 괜찮아 보이죠. 근데 거기에 뭘 심으면 될까요?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고 죽은 땅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썩은 죄와 이 상처와 아픔을 묻어놓으면, 가려놓으면, 교양으로 괜찮은 척하면 이 악취가 안 납니까? 가까이 가면 왜 상처가 주고받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이 썩은 내 나는 이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이 문제를 진짜 인정한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줘. 자기 죄에 절망하고 이 죄의 깊은 문제를 통감한 애통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탕감해 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죄값을 누가 갚아줍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을 때, 그 대가 없이 주신 엄청난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 주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돈을 한번 꿔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특별같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이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반응하는 게 인간입니다. 진짜 내 죄값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빛이라는 걸 진짜 아는 사람, 이 죄악에서 애통하고 절망한 사람. 그런데 주님이 조건 없이 진짜 값없이 그 값을 대속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신이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를 주님이 안아줍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다고 합니까? 세상은 돈 없으면, 세상은 잘생기지 않으면, 이쁘지 않으면, 날씬하지 않으면, 집안이 뭐 배운 게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를 여러분 가치 없게 여깁니까? 심지어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무시합니까? 너는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근데 우리는 또 그 말을 듣고 걷고 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바꾸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다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진짜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생을 찾습니다. 배웁니다. 근데 거짓 선생이 많다는 거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참 쉽게 말하는 그 말에 너무 쉽게들 쫓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라. 사단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뿌려놨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짓 선생의 말을 왜 듣습니까? 왜 속습니까? 속이는 자와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고 사기꾼에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속습니다. 제가 속아봐서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해봐서 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소경이 그냥 소경을 쫓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소경의 눈을 띄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문둥병을 고치시며 진짜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는가? 우리 안에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뭐가 참인지 그냥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니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재벌들이 자살을 하고 뭔가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듣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 저게 잘 사는 거야? 저게 성공이야? 그 말을 듣습니다. 그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거긴 다 거짓이구나. 진짜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더라. 우린 사랑을 받을 때야 비로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난 저분의 말을 들을 거야. 난 저분이 믿어져.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말하지만 십자가,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있고 밤새 노력해도 아무 열매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통감한 사람.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시고 엄청난 그 죄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그 빚을 주님이 대신 치워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품어주시고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진정한 스승, 그게 믿어질 때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임을 계산하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사랑인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받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서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랑, 어느 부모가 날 위하여, 어느 세상의 사장이 날 위하여, 누가 날 위하여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가치 있다고 해주고 나에게 새 인생을 주겠다고 전부를 걸고 나에게 오신 분, 이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말 듣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듣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분 말을 듣고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으라. 주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증거를 보입니다. 우리도 아무 병원에 안 갑니다. 저 의사가 진짜 많은 환자를 고친 증거가 있어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제자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필요만 취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붙드는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결국은 그들은 아무 열매가 없으므로 어둠에 내어 쫓긴다.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로 열심히 올라가십니다. 왜? 그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많이 사랑받은 자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 때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덮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건축해 주시는 그런 참 좋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